기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안음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바르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 인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으로 인하여서 보배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또 어디에서건 주를 찾는 그 예배자의 마음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가정에서도 함께 교독하기 바랍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주님의 사전 좋은 간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로 평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인간들은 참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한 것을 잘 알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기보다는 정말로 세상의 것을 바라보기를 좋아하는 그런 심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보지 않으면은 또 누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저 육신의 나약함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죄악들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든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심령 속에 악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령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주님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의롭다라고 칭함받을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죄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유래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입을 열어 주 앞에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경배하기 원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허명하시고 받으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 주시는 그 은총이 넘치도록 오늘 예배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지만은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스스로 높아지려 하였고 분에 넘치는 대접을 요구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고 문안받기를 참 원하는 그런 추악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로 받은 직분을 소홀히 생각하고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기득권으로 삼아서 이웃을 판단하며 정죄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참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 참 우리가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는데 우리 이 자체를 보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를 보다 보면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찬양보다는 탄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모으는데 몰두하고 살았습니다. 그저 지금 상황이 그러니 라고 하면서 모든 상황에 조건을 맞추고 입술만 충성하고 손발로 봉사하는데 게을렀던 것들을 주님 용서함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정말 이제부터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는 우리 형제 자매들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우리는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우리의 발을 묶어놓고 집안에 묶어놓고 또 타운에 묶어놓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러는 것들에 이런 것조차도 꼼짝할 수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느 곳에서 있든지 강건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각 선교지에서 각 교회들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주 앞에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라고 했는데 교통하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것이 어쩌면 이번 기회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더 익숙해질지 참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숙하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 은혜를 간구하며 서로가 형제가 서로 교통하며 나누는 그런 복이
곧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제 사역자들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조국과 이 땅의 모든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힘쓰는 손길들에게 주님께서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강건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그들이 병들지 않고 또 아프지 않고 고난을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로 인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또 작은 그런 노력들이지만 애쓸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또 지구촌 곳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하실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모든 여건들을 주는 풀어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은총을 도와줘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에 심어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한 마음을 받아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글 개정이 아니라 한글 개역 한글입니다. 여러분들은 개정을 읽으시면서 조금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변화진 것들을 좀 보시면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기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특송을 좀 볼 텐데 우리 주중에 우리 제1여성교회 성도 몇 분이 나오셔서 녹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에 계신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 있는 성도들이 그냥 간단하게 카톡으로 카메라로 찍으세요. 찬송을 불러서 그걸 보내주면은 그거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올려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찬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일여성교회 세 분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앞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앞에 본문들, 우리 지금 밴드, 교회 밴드에는 지금까지 방송했던 것들, 또 이 로마서에 대한 얘기들이 쭉 또 밴드에 들어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것들, 듣지 못하셨던 것도 있으면 다시 밴드에서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 아브라함과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셨던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복이 떠오릅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특권도 주셨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러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메시아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섭섭한 일입니까?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된 민족이고 메시아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고 배척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로마서에서 고통하는 그 고통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얼렁뚱땅 믿는 사람들, 또 그리고 적당히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뭐 그런 대로 아무 의미 없이 살아요. 근데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해한 사람들에게는 이 고통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통이 우리 모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고통이다 그러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육신적인 고통을 많이 생각하죠. 그죠? 근데 여기에 얘기하는 고통은 먹을 것으로 주는 고통이 아니에요. 육신의 아픔 때문에 오는 고통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겪는 어려움도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천국에 가는데 내 민족, 내 가족 지옥에 간다? 내 부모는 어떻게 하나?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고통이에요. 그거예요. 이 고통을 사도 바울은 받고 있는 거예요. 내 민족은 어떻게 하는가?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내 민족은 메시아를 죽였다. 이제 이 민족은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전에는 이들처럼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싫어했을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자신이 배척한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은 거예요. 예수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에게 한편으로는 구원의 기쁨과 또 감격이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내 민족이 메시아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그 9구절 그 준절이 보이잖아요. 이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이고 메시아를 잉태한 백성인데, 근데 왜 거부했을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워지고 아브라함이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그 메시아 때문에 세워진 거거든요. 그 메시아로 인하여,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창조주가 창조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했던 계획적이었는데, 이 해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도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거예요? 왜 거부했을까? 거부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이 해답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 받은 그 복을 8가지 복을 쭉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8가지 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복이었습니까? 그 앞에 오늘 본문 그 앞에서 보면은 어떤 복들이었습니까? 양자가 되는 복이었어요. 그죠?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선택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복은 어떤 거예요? 계약을 맺은 복이에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민족은 이스라엘 뿐입니다. 다른 민족이 없어요. 또 네 번째 복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율법을 유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예배의 특권을 받았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 지상의 모든 나라들은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종교에 억압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뭐 우리 민족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또 여섯 번째는 뭡니까?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땅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복도 받게 하는 그런 약속을 또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리에게는 우리도 뭐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조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많은 선자들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주신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조상으로 가진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앞에 것 7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런 복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은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서 누가 나온다고요?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딨냐 이거죠. 이 8가지의 복, 이런 복. 근데 이스라엘이 메시아 때문에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였어요. 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약속들, 그 언약들, 그 섭리, 그 계획, 이런 것들은 뭐냐 이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왜 거부를 했냐 이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은 모두 파기가 된 거냐. 일방적인 계획적이죠. 약속을 어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럼 언약하셨던 그 언약은 다 수포로 돌아갔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뭡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했던 그 섭리, 그 계획, 이건 다 망가진 거냐 이거예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만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 계획된 것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을, 벌써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방송하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아마 좀 크게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뭘 좀 찾았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맨날 실수하는 거예요. 가지고 소리가 늦춰지고, 막 그냥 목 중간에 끊어지고 이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게요?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계획은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다 헛거냐 이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6절의 내용이에요.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라고 하는 이 전제. 이 말씀은 이런 질문을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패하여졌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30절에도 질문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질문을 종합해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이스라엘이 왜 메시아를 거부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알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이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그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그 사람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쓸 때에 어떤 심정이고 무엇을 의문하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한번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런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됐냐 이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한쪽에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으면은 그 약속은 뭡니까?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약속이 파기되는데 폐기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끝났냐 이거죠. 폐하여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뭡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또 그러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맞춰가지고 자꾸 변하는 우리 인간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질문을 하듯이 질문을 해본다면은 이건 실패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냐?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실패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니냐? 약속하는데 제대로 계획하는데 계획대로 안 됐으니까 실수하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추측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변하지 않는다면은 인간이 얘기하는 이 실수, 그 실수에 의미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틀리지 않았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게 뭐가 있겠구나. 이 거부하게 된 것, 이것들도 의미가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것은 우리가 다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전에는 갈 수 없었던 이방인들에게 이방 세계까지 복음 전할 수 있어서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혜택이에요. 이스라엘이 거부하지 않았으면 그냥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으로 끝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죠?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들이 보는 이 실수, 그 실수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나서 고통을 받습니다. 병에 걸립니다. 사업에 실패합니다. 내가 그토록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보답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참 저는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청년 때 우리 교회에 저하고 동갑인 청년들이 3명이 있었어요. 3명 가운데 2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아니죠. 3명이 다 목사가 된대요. 3명이 다 목사가 되고 4명인데 한 사람은 이제 목사가 아니고 그렇지만은 근데 그 목사 된 한 분이 우리 청년 때 우리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그냥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저는 늦게 신학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되고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는데 목사가 되고 그리고 소식을 몰랐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소식을 알았었어요. 그 사모님이 그 전사님이 가르치던 우리 학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모님도 잘 알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럼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목격하면서 그러면서 그 월드 미션의 서부 미국 미서부 책임자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합동측 선교사로서 세계 최초로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장모님이 계셨는데 장모님이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비드가 유행하니까 그것 때문에 장모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집으로 모셔가지고 물론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마스크를 하고 다 그걸 집에서 모셨는데 증상이 발생해서 장모님이 먼저 병원을 가셨어요. 입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목사님도 걸리고 사모님도 걸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 80대 노모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코비드로. 그리고 그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모님도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사모님도 위험하고 대학생인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도 지금 걸렸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 중에서 최초로 이제 이 코비드에 의해 가지고 희생된 그런 분인데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아니까 그 삶을 잘 알고 정말 제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제 같은 나이는 동갑이지만 저희 전수사님이 영어를 처음에 잘 못했대요. 근데 영어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단어장을 손에서 안 놨대요. 책을 조그만한 왜 그 딕셔너리 있잖아요. 영어 사전을 들고 화장실 가든 어디가 시간 남은 것 같대. 가지고 거의 막 가지고 뭐 사전을 다 외웠대요. 그런 정도로 노력하고 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참 똑똑한 친구였는데 그렇게 갔어요. 그걸 보면서 물론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니까 이제는 뭐 세상에서 우리가 살 만큼 살았어요. 사실은요. 이 나이에. 아니라고요. 그 요즘은 뭐 또 오래 산다지만 그렇지만은 물론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가 있고 또 그렇게 빨리 그냥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지 말고 그냥 빨리 와라 그러셔서 가셨겠지만은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며칠 동안 굉장히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런 고통들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어요. 그러면은 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던 목사고 사모님이고 근데 그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이만큼 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래도 고난이 와요. 고통이 와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고통을 하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근데 그 고통은 저주가 아닌 거예요. 그 실패는 패배가 아닌 거예요. 물론 그 실패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들. 그리고 그런 고난과 여건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남은 삶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오늘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래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것같이 많겠다고 했던 그 자녀들이 근데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것들은 다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실패가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6절과 7절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이게 열쇠입니다. 유대인이 모두 예수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는 예수를 환영한 사람도 있고 배척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 신뢰가 예수를 낳은 요셉과 마리아 보세요. 그들이 유대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최초로 영접한 누구예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유대인이고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난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인들은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렇듯이 유대인 전부가 예수를 배척한 것은 아니고 소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뻐 맞이했습니다. 그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다 예수를 배척한 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8절을 보세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두 자녀가 나타납니다. 육신의 자녀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육신의 자녀는 뭡니까? 육신의 자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를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육신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뭐냐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이 되어지고 예언되어지고 부름받은 자녀를 말하는 거죠. 뭐 이거는 뭐 누구나 봐도 잘 아는 거예요. 그죠? 이러이러한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근거에서 태어난 자녀들.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첫 번째 예가 뭡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예를 드는 게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고 두 번째 예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근데 먼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이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셨습니다. 온 우주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 택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 약속,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또한 내 몸에서 복의 씨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잘 참았어요.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10년을 잘 참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나이는 적고 100세에 아들 낳는 때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75세에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10년을 지날 때까지는 그래도 잘 참았어요.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건 뭐지? 약속을 받긴 받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이다?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서의 고통을 겪었어요. 뭐 우리 그 고통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부부가 함께 왜 약속하셔놓고 아이를 안 주시나 이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고민하는 거예요. 이 고민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요.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참 생각을 잘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내가 미리 지레짐작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아이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세계가 얼마나 분란을 겪고 있습니까? 아랍과 참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아이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그 여정을 통해 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한 아이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판단을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은 아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인간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결과가 아닌 인간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약속의 자녀를 주시기 원했어요. 내 몸에서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인데, 남자와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는 정해져 있어요.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남자와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가 낳은 아이예요. 인간의 당연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때에 얻은 아이예요. 자신이 낳은 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 것일 거예요. 그죠?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아예 딱 무릎 꿇어야 돼요. 어떤 일 당하면 그냥 딱 무릎 꿇고 그냥 엎드리는 게 최고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그걸 내가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더 큰 일을 만들어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로 또 10년을 기다리고 또 5년을 기다리고 또 25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리기 힘들었는데 그 이후에 또 15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15년 동안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얼마나, 아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은 안 돼 있어도 아마 애지중지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천국에 있는 거 믿습니까? 근데 천국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사실 가봐야 되잖아요.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믿는 것은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거, 당연한 거. 배고플 때 어떡합니까?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어떡하죠? 배불러요. 알죠? 그거. 그죠? 더워요, 지금. 더운데 에어컨을 틀면은 시원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안 시원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안 시원합니까? 저게 잘 돌아가다가 섣버리는 거예요. 바람을 잘 나오는데 냉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인간적인 방법들은 그런 거예요. 당연한 것들이라고 믿는 것. 그 당연한 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이 천국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믿음이에요. 구원이에요. 사라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아직 아이를 가졌는데 이게 약속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9절을 보세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명년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년이란 얘기예요. 그죠? 내년 이때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사라가 어떡합니까?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웃었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이고 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이런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삭이에요. 이 아이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약속을 받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계란이 다 병아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요즘요 여러분 시장에 가가지고 계란 사오죠. 예쁜 것들 많아요. 그죠? 큰 것들 많고 그래요. 한번 부화시켜 보세요. 부화되는가? 안 돼요. 요즘 식용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부화가 안 됩니다. 무정란이에요. 그거는
식용으로 만들어내고 가지고 인간들이 만드는 무정란인데 알이 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연적으로 나아진 유정란일 때에만 그것이 부화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사람. 어쩌면은요, 예수 믿는 것이 어쩌면 우리는 코미디일지도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성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죽은 한 청년이 있어요. 그 예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믿는 것,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왜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을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같이 큰 기적이 없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정상적인 이성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다. 그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렇게 태어난 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석가모니나 또 공자, 소크라테스, 그들은 다르죠. 그죠? 그냥 사람의 계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오래전에 예언된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냥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언되고 약속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준비시켜서 그리고 모세와 다윗을 거쳐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에요. 여러분은 육신의 자녀입니까? 아니면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어떤 자녀입니까? 우리는 물론 육신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신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예요. 그죠? 바울은 이 두 번째 경우에서 참으로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러니 무슨 자녀입니까? 육신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누굴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삭의 경우는 달랐어요. 이삭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누굴 만났습니까?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 짝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는 하나도 아니고 둘을 쌍둥이를 가졌어요.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하가를 통해서, 첫 하가를 통해서 낳은 자녀를 육신의 자녀라고 부르고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를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는 것 이해가 되죠? 쉽죠? 그죠? 이해가 참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 리브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리브가의 경우를 봅니다. 리브가는 본래 이삭의 아내예요. 그죠? 이삭의 아내고 그 리브가가 한꺼번에 두 아이를 임신하고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누구는 리브가 자녀고 누구는 아니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둘이 다 그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아이 중에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어요.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고 이삭을 택하신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죠? 그거는 뭐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니까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같은 배에서 쌍둥이를 태어난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신 것은 이건 이해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편애도 이런 편애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네? 불공평해도 너무합니다. 여러분들 가족, 자녀들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불평한 애도 있을 거예요. 왜 누나만 좋아해? 네? 왜 동생만 좋아해? 아니면 오빠, 언니, 왜 그러냐고, 편애한다고 짜증내는 그런 자녀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근데 10손가락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죠. 아픈 손가락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떨 때는요, 어떤 자녀는 참 미워도 보이고요. 어떤 자녀는 이뻐도 보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부모들이 자꾸 바뀌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 편애, 불공평 따지고 보면요. 야곱을 한번 봅시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안 그래요? 대단한 사기꾼 아니에요? 도둑이에요.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면은 어쩌면은 에서보다 이 야곱을 비교해 보면요. 인격적으로 어쩌면 에서가 더 나을지도 몰라요. 거짓말하고, 막 그냥 뭐 남의 것을 뺏고 하는 그런 야곱보다 어쩌면 에서가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좀 그 선택이 어떻습니까? 불공평하죠? 그죠? 선택은 불공평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두 여자와 한 남자가 있다 칩시다. 뭐 옛날에 보니까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뭐 중매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택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지 못해가지고 참 비참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뭡니까? 이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하면 다른 한 여자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한 남자를 택하고 한 남자를 버리면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처럼 선택에는 불공평한 모습이 있어요. 선택되었고 선택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선택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신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 그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야곱이 아마 장자였다면은 장자를 선택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건데, 이건 장자도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모두 택함 받은 사람이죠? 그죠? 그럼 택함 받은 게 뭐예요? 선택받은 게 뭐예요? 권리예요. 얼마나 멋있는 권리입니까? 이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졌다. 여러분, 특권, 얼마나 좋은 특권인데 그걸 모르고 살죠? 날마다 그걸 모르고 살죠? 하나님 왜 사기꾼 같은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지성이나 도덕이나 윤리로 위장해가지고 어떨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사기꾼이고 도적이고 정말 좀 음란한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을 자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참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야곱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선택과 사랑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 오늘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야곱을 택하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 전에 이미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선택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선택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서 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1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쩌면 독재자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느 한 사람이 독재하는 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요즘은 그 민주화의 운동이 많이 일잖아요. 또 강요하는 것도 싫어해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독재가 나쁩니까?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독재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좋으면은 독재도 좋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처럼 독재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 독재자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머니 마음대로 자녀들에게 옷을 입혀요. 그죠? 묻지도 않고 음식을 먹이고 이것저것 끌고 다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자녀가 술을 마시기 원하고 담배를 피우기 원해도 부모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회초리로 종아리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심하게 꾸짖으면서 가지 못하게 그렇게까지 하는 그런 부모들의 독재들 가지고 반항하는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이 넥타이랑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제가요 맨날 아내에게 이걸 검사를 받았었어요. 아내가 오늘 넥타이 뭐 매요? 라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것보다도 이게 어때요? 하고 줘요. 근데 보면 항상 보면 그게 더 나아요. 내가 보는 그 눈보다도 더 낫거든요. 그러니 요즘은 제가 복장을 선택하면서 꼭 물어봐요. 아내한테. 오늘 어땠어요? 오늘 괜찮아요? 그러고 오늘 넥타이가 제 아내가 좋다라는 넥타이예요 지금. 저 사는 넥타이 좀 맸어요. 그죠?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데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이 싫다 그러면 싫은 거 합니까? 안 해요. 그죠? 근데 그 일이 왜 그렇게 벌어집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독재와 강요가 없었다면은 우리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 때부터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 후에 그 이후에야 부모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처음에 잘 모르다가 그렇게 반항하던 아이들도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보면은 그 부모의 사랑을 알아요. 부모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대로 한번 따라가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손해 안 봅니다. 확실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남자들, 여자들 말 잘 들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이처럼 좋은 독재는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으로 보면 뭐예요? 독재자입니다. 하나님 독재자시에요. 우리에게 강요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도 없이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택하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불과 몇 년 전이 아니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던들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었겠습니까?
육신의 자녀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었겠습니까? 육신의 자녀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특권들을 소유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임을 믿고 알게 되는 그 순간,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8가지 복은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 특권을 누리는 이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 그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광의 복을 주셨고, 예배와 언약과 약속과 율법과 조상과 메시아의 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했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격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그러한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으며 할례도 율법도 없는 자였으며 약속도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에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약속된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잘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됐습니다. 267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67장 찬송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하늘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만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카메라가 고정이 돼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동안 1년 동안 우리와 함께하던 우리 오다빈 자매님이 이제 오늘 예배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한번 잠깐 자리에 앉아서 카메라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잠깐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마스크 벗고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잠깐 그냥 인사하세요.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참 봉사 많이 하고 애쓰셨는데, 자, 한국 가서도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 교회에서도 또 아주 귀한 그런 청년 되길 바랍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분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배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광명한 그 빈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우리는 정말로 믿게 하신 것, 참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선택한 자녀가 되었고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11조를 구분하고 또 각양의 예물들과 또 감사 예물과 또 주정헌금과 각양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는 그러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일에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였다가 1년 동안 우리와 같이 있다가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는 우리 다빈자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의 앞길에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루고 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자녀로서의 그 선택한 그 선택권을 가지고 특권을 누리기를 작정하는 경양성교계의 모든 성도들이 머리와 저들의 생업과 학업 위에 조국과 이 땅의 택한 백성들과 세계 만국에 드려지는 진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계속해서 좀 리핏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좋다. 한 가지 꼭 한 거는 각 가정마다 꼭 특송 찍으세요.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올릴 수 있도록. 이번 주와 다음 주는 1여 선교, 2여 선교에서 하나씩 준비했습니다만은 다음 주부터는 각 가정에서 한 가정씩, 한 번씩, 한 송씩 노래 하나씩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